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였다라고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1장 3절에 보면 에스겔이 바로 그발 강가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과 동시대, 어찌 보면 좀 더 먼저 그리고 좀 더 나중까지 활동했던 1차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도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바벨론의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또 다니엘은 을레 강변에서. 바벨론에 사는 포로된 백성들이 강변에서 많이 모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발 강가, 을레 강변.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찾아보는데 강가로 나가요. 그러니까 주로 유대인들이 강가에서 모여 기도했던 것 같죠. 그래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강가에 모이는 것 하면 우리나라도 1970년대, 60년대 이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영혼들이 주로 이제 강가에 모였잖아요. 서울로 보면 청계천 이런데 강가에 주로 모여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의 삶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비참했던 것이지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 중에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분이 그들의 삶의 단편을 노래한 내용이 시편 137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7편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이 내용은 나라 잃은 서름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강가에서 울며 지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던 것을 생각하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야, 듣기 좋다, 그 나를 위해 좀 불러봐라 그랬다는 거죠.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곡조로 바벨론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노래하라 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아예 수금 치는 것을 멈추고 노래하는 것을 중단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던 악기로,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노래로 자기들을 압제하는 그 영혼들을 기쁘게 해주는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악기를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다는 거죠.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울며 지내는 삶을 살고 있지만 결코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포로된 영혼들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 슬픈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우리들에게도 고통스럽고 슬픈 마음을 갖게 만들지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시인들은 언어를 사용해서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자신들의 마음을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시인들의 글을 찾아봤습니다. 이태수 시인은 코로나19를 주제로 6편의 시를 썼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거리두기라는 주제로만 1, 2, 3, 4 4개나 있어요. 그 중에 거리두기 2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어떠한지 한번 연결시켜 보시죠. 집 나서면 거리두기가 기본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도 내려서 이웃 사람과 마주쳐도 한두 발짝 비껴 섭니다. 눈인사를 하며 지나치면서도 마스크를 다시 매만져 보거나 지나친 사람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소리 없는 전쟁터로 바꿉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벌리고 사이가 좋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누구를 무너뜨릴지도 바이러스밖에 아는 이들이 없습니다. 이젠 사람들도 두렵습니다. 지난날의 지기가 오늘날 등을 돌려 멍하니 바라봐야 했습니다. 이런 세태에 길들어 그런 걸까요? 뜰에 활짝 핀 영산홍 앞에서도 마스크 낀 채 거리를 둡니다. 가까이 다가오려다가 나도 몰래 몇 발 물러섭니다. 다가오면 거리를 두는 게 아예 버릇으로 굳어질까 두려워집니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큰 제목에 코비드19 희망의 시 430편이라는 소제목이 붙은 책에서 이 코로나 상황에 시인들이 430편의 희망의 시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이죠. 그 책에서 신달자 시인은 거리두기에 대하여 라는 시를 발표했는데, 우리 신달자 시인의 거리두기에 대하여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확진자, 두근거리는 가슴에 마른 천둥이 치네요. 거리두기를 하세요. 조금 더 멀리 거리를 두세요.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온 것은 코로나19라는 독버섯, 보이지도 않는데도 평생 낙인을 찍고 외면당하는 그 이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려도 걸리지 않아도 다 같이 앓는 질병,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바이러스가 아니라 외로움19로 할까요? 사람 만나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속삭이는 것도 안 되고 눈도 맞추지 말라 하네요. 모두들 의심의 가면을 쓴 사람들, 모두들 외로움 확진자들이네요. 모두들 홀로 얼굴을 덮고 텅 빈 거리를 걷고 텅 빈 방에 들어 혼밥을 먹는 이 시대에 신은 어디 있나요? 사랑은 어디 있나요? 즐거움은 어디 있나요? 거리두기라는 말 무서워요. 마음으로 마음이 다 다를 때까지, 그리고 몸이 서로 않을 때까지 우리 맑은 하늘을 바라봐요. 당신 얼굴은 가려도 마음은 더 커졌어요. 우리 싸워 이겨요. 그리고 모두 사랑해요. 당신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모두가 느끼는 것이지만 이 시인들의 언어적 표현으로 나누는 마음이 좀 더 새롭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죠. 물론 나라를 잃고 포로되어 살아가는 에스겔 시대의 영혼들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을 살아가는 환경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어찌 보면 동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와 같이 고통을 호소하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 전해드렸는데요, 세 가지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수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새 영,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허락하시는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고 너희들은 백성 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새 마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성경적 가치관을 분명하게 정립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 옥토로 준비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 영으로 충만하여 허락하시는 권능으로 인해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해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 백성 되어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변화로 인하여 황폐하던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선포하며, 우리 표현으로 하면 마지막 도장으로 찍어주시면서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에스겔 36장 37절에 앞에 있는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거룩한 이름을 걸고 그리고 새 영을,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겠다.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처럼 변하는 놀라운 은총을 약속하시면서 그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안배하셨습니다.
다만 그 약속을 신뢰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도록 간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스겔과 동시대에 활동하던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난창에 하루에 3번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다니엘의 시대에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사의 첫 번째 임금이었던 고레스, 그가 칙령을 내려서 유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2022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속에 새 마음을 주시되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새해에 우리가 표를 새 마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할지라.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새해 표를 새 마음을 주소서라고 기도 제목으로 삼은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새 마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약속대로 허락하시는 은총으로 인해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뢰하는 영혼들에게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 거냐? 첫째는 낙심하지 말고 구해야 됩니다. 포로로 끌려와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낙심하면 구할 수가 없잖아요. 구하여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라는 마음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여 낙심함으로 구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구하였지만 얻지 못하였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는 자들의 간구를 오래 참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함으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앞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진정으로 소원하는 영혼은 간절히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목이 마르는 영혼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사슴은 물을 제대로 못 마시면 죽는다고 그래요. 사람도 그러지만. 그래서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모습은 아주 처절하다고 그래요. 그런 간절함으로 내 이 물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간절함. 하나님께서 내게 새 마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영혼들의 그 강청함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최근에 묵상했던 야고보서에 보면 두 마음을 품고 구하는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거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할 수 없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응답하실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에 반복되어 여러 번 말씀하신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도 이 말씀과 연관되는 게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새 마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내 삶에서 실천해야 될 제목들을 우리 1년 내내 보게 될 저 현수막에 보면 4가지로 중점 사항을 정리해 놨죠. 제목만 보면 말씀 묵상, 열정기도, 제자훈련, 영혼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의 영역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날마다 솟는 샘물로 온 가족, 전 세대가 함께 묵상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날마다 솟는 샘물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파악하고 있고요. 또 구역별로 여러분 장년들은 날마다 솟는 샘물을 어떻게 묵상하고 있는가 현실을 좀 파악하라고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그렇게 확실하게 누구는 하고 있다, 누구는 안 하고 있다, 왜 안 하고 있는지 파악해 가지고 같이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섬겨드릴 수 있게 그런 자료를 좀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전 세대가, 전 교인이 매일매일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격려할 수 있을까 해서 온라인을 통해 서로 묵상한 것을 나누는 일을 통해서 좀 더 풍성해지도록,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나누면 더 좋지만 코로나 상황이라 쉽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카톡 채널을 통해 매일 묵상 요약의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카톡 채널에 들어가시면 어제부터 여호수아 말씀이 요약되어 그날 묵상한 내용, 제가 묵상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요약을 카드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11시 전에는 업로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기관장님들이 먼저 채널로 들어오셔서 한번 묵상하시고 그 주소를 카피하셔가지고 구역 식구들이나 회원들이나 또 지인들이나 이렇게 퍼날라 주시면 그로 인하여 이 카톡 채널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또 많이 그것을 보면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톡 채널에 들어오셔서 읽어보시고 아멘이라고 댓글을 다신다거나 출석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카톡 채널은 누가 들어왔다 갔는지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지 않으시면 좋아요를 누가 눌렀는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꼭 출석 체크해 주시면 분기별로 출석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묵상한 내용들을 댓글로 이렇게 짧게라도 아니면 좀 풍성하게 올려주시면 그것을 분기별로 또 파악을 해서 댓글을 묵상하고 이렇게 모범으로 올려주신 분들에게는 또 댓글상을 준비하여 시상하려고 합니다. 시상하는 이유는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지요. 말로는 새 마음을 주소서라고 구하면서 새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열심 기도의 영역에서는 매일 새벽 기도를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예 주저앉으신 분들이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하니까 현장으로 오는 것보다 그냥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더 편해서 많은 분들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가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유인물 내용 뒷면을 보시면 요일별로 주제를 따라 기도하기 해가 기도 제목을 기록해 드렸는데,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 7가지, 이건 매일매일 기도하자라는 거고요. 요일별로 너무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요일별로 적어도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5일 동안 하니까 15가지 기도 제목 주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매주 하루에 3일 3가지씩, 일주일이면 15개 주제를 매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매일 새벽 기도. 이게 여러분 새벽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아니면 영상으로 하면 우리 설교자들이 이걸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니면 참석 못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매일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동안 하지 않던 건데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월삭 새벽 기도입니다. 월삭 기도회예요. 월삭 기도회는 매월 첫날을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시작하자라는 의도인데요. 벌써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로 이미 1월 1일 월삭은 했죠. 2월 1일이 설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설날 명절 때는 새벽 기도를 못하니까, 그래서 2월 달은 2월 3일이 월삭 기도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첫날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한 달을 시작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 월삭 새벽 기도회는 담당자들이 정해져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하듯이 기도도 하고 특송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달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새벽을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새벽을 깨우는 월삭 기도회만큼은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새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격월로 되어지지만 반드시 격월이 아닐 수도 있는데 1년에 5번 정도 금요일에 1일 부흥회를 통하여 금요 기도회를 1일 부흥회로 하면서 외부 강사를 모시고, 지난번 우리 전용목 목사님을 모셨듯이 그렇게 모시고 새 영으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에 대하여 도전받고, 그 도전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을 열정기도회로 이끌기 위해서 매주 주제, 이렇게 새벽에 3개 해서 15개 주제를 금요일날 하나 주제를 해서 15주 동안 이렇게 반복되도록 그 주제를 좀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기도 제목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 마음을 주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되 새벽을 또 월삭을 또 열정기도회를 또 1일 부흥회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제자훈련의 영역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던 1:1 제자 양육을 더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이후 임직을 사모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훈련입니다. 임직자들은 반드시 이걸 좀 받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임직을 사모하는 분들도 반드시 이것이 기준이 되어 이 훈련을 받은 분들이 더 자격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이끌어갈 생각이고요. 훈련을 통해 개인의 기본적인 경건의 삶을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제자로서의 재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표가 양육자 50명, 동반자 100명. 올 한 해, 작년에도 목표했었는데 못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올해 아까 보신 그분들이 다거든요. 근데 올해는
양육자를 50명, 그리고 동반자가 100명 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수료식 때가 되면 오늘 여기 앞부분만 이렇게 앉으셨는데도 꽤 많으셨잖아요. 수료자 동반자가 전 교인이 일어나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수료식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가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1:1 제자양육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또 계속 가긴 할 텐데, 제 마음 같아서는 1:1 제자양육을 양육자로 했던 분들도 난 좀 더 동반자로 또 한번 훈련 받고 싶다, 그럼 그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전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 네트워크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아름다운 교제도 그 가운데서 펼쳐지는 그런 교회를 꿈꾸겠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현의 영역에서는 전도 TF팀을 구성해서 지혜를 모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믿지 않는 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연구해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필요 중심적 전도 활동을 계획하고 있고요. 특별히 교회 주변으로 새로운 아파트들의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새롭게 유입되는 영혼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그들을 어떻게 교회에 정착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로 데리고 오고 어떻게 교회에 정착시킬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매년 연초가 되면 꼭 소개해드리는 책이 있지요.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김난도 교수가 출판하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매년 선물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그 책을 꼭 읽고 이렇게 소개해드리는데, 2022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올해의 키워드를 타이거 오어 캣, 요 이니셜을 가지고 10가지 트렌드를 정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호랑이 또는 고양이라고 정한 거예요. 10가지 트렌드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서로 연결되면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이 올해가 호랑이 해라 그러잖아요. 60갑자로 따지면 호랑이가 되는데, 그래서 호랑이가 될 거냐 혹은 고양이가 될 거냐, 이걸 이제 올해의 키워드로 잡은 거죠. 김난도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우리 경제도 새로운 르네상스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망합니다. 이분은 소비 트렌드를 전망하시는 분이라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팬데믹 상황이 정리되고 위드 코로나로 가든지 코로나가 종식되든지 간에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경제가 이제는 새로운 르네상스로 전개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2022년은 새로운 역사를 쓰는 원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난도 교수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올해를 전망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관점에서 올해를 전망하며 희망을 품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 말을 빌려 우리 교회 앞으로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역사에 2022년이 새로운 부흥의 원년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래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호랑이가 될 것인지 고양이로 남아있을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낙심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간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약속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위하여 믿음으로 간절히 낙심하지 않고 간구함으로 응답하시는 은총을 통해 새해에는 영적인 세계를 호령하는 호랑이와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간구하여 응답받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약속하시며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여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는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시어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과 열심 기도와 제자 훈련과 영혼 구원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의 메시지를 약속하셨사오니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고양이가 아닌 호랑이가 되어 영적인 세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새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표 새 마음을 주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그 모든 구체적인 내용들을 서로 나누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셔서 능히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 기관튼 쉼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명령 따라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더러운 곳을 심어놓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게 되어 새 마음 되어 부드러운 마음 되어 옥토로 준비되어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어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열매와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